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분야든 누구에게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느 분야든 누구에게든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맞아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비시즌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는 어떤 타격 코치에게 가서 타격의 ABC부터 다시 배우고 왔다. 매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뭐부터 다시 하라고 합니까?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라고 합니다. 거기가 흔들려서 다른 데가 흔들린다는 거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느 분야에서든 다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본기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모두가 다 기본기일 순 없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3가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뭐죠?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의 기본기 1 말씀 묵상이거든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초에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고 한번 성경 일독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보통 큐티책을 1월부터 12월 이렇게 구독을 하니까 이제 1월부터 한번 큐티를 제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새 책 12월까지는 새 책, 그것도 새 책이네요. 새 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새로 받은 이 새 책부터는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 묵상,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매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좋은 것이고 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말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오직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본기라고 했죠? 뭔가 신앙적으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올 한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올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 안 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뽑은 말씀이 올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많이 비판을 받는 일이고요. 뭐 저도 청년 때랑 다 해봤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의아하게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만 나에게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올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설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자, 뭘까요? 예. 올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예요. 여러분, 한 구절 똑 띄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인류에게 성경 전체를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올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올해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기본기로 말씀 묵상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묵상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큐티책을 보거나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소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한 주간 말씀을 잘 소화하는 게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 본문 다시 보고 하면서 소화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기 중의 기본기입니다. 첫 번째 기본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걸 묵상을 해야 할 텐데 잘 듣지 않으면 묵상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잘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잘 안 들어도 영상으로 또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 시간에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화장실을 많이 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제 작기 때문에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 보면 보통 예배 시간에 제일 뒤에 앉아 있잖아요. 진짜 많이 나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 설교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는 분도 많고,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는 분도 많고, 설교 중에 돌아다니는 분도 많고, 조는 거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생리현상은 제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특이한 건 동일인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예. 생리현상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자주 돌아다닌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중에 뭐 이 말씀이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생각 가진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나중에 또 영상 올라오면 한번 그 부분만 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단히.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아마 명쾌하게 이해가 될걸요. 우리 올해도 많이 갈 거지만 작년에 연주회 많이 보러 다녔죠. 예, 특히 12월에 우리 많이 갔잖아요, 성도들. 저는 서울시향을 아주 좋아하지만, 자,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서울시향하고 어디가 더 잘할까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겠지만 아마도 빈필이 좀 더 잘한다고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빈필이 연주한 거 듣지 왜 연주회 가서 들어요? 돈 주고? 같아요? 자, 왜 힘들게 예매해서 야구장 가서 봐요? 집에서 보면은 그 미세한 볼의 저 움직임까지 다 보이는데 왜 굳이 야구장 가서 봐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주에는 음향이 중요하고 연주에는 음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 영상하고 실제로 행해지는 걸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설교는 메시지만 잘 들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메시지 그대로 설교 녹음돼서 그거 녹화돼서 영상 그대로 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설교는 같은데 듣는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져요. 이 자리에서 듣는 거하고 내가 혼자 영상 보면서 편하게 설교 듣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헌신이 없어요. 필요하면 잠깐 멈췄다가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시간을 아끼려고 귀에다가 듣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부득이할 경우 내지는 주일에 설교를 잘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생각이 안 날 경우 아니면 그날의 감동이 너무 커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경우 이런 때나 활용하는 거지 그것이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만들거나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설교를 그 시간에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디를 치냐면 거기를 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는 성경 말씀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에 성경이 만들어지던 과정에서는 그것을 없애려고도 하고 다른 걸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막 외경, 위경 막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경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성경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치죠? 통로를 장악하고 거기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행해질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단도 보면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든가 이래서 다른 부분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잘 받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듣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과 회중석 어디 사이에서 실종된다. 설교를 아무리 행해도 이게 나한테까지 도달을 안 하거나 도달을 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싹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지 내 마음에 남질 않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뢰하는 뻔한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설교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뻔한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설교에 집중하라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것만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교리에 해당돼요. 우리 교단이 이 장로교회가 핵심 중에 핵심으로 받고 있는 성경 해석을 가장 바르게 했다고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있죠. 특히 어른들이나 신앙이 깊은 이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0문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건 크게 두 개예요. 첫째는 설교란 무엇인가이고, 둘째는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12절,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설교의 형식은 권면도 있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권면도 있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6문을 읽고 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설교란 무엇인가이고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설교를 뭐로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대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 내 안에서 막 말씀이 꿈틀꿈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이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설교는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신앙고백서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1장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 신앙고백서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은 해도 그냥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유적으로 그랬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잡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듣는 태도도 바뀌고 이후의 반응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는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을 향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설교와 성경 간에 아무 차이가 없냐? 아니죠. 큰 차이가 있죠.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60문이 뭐라고 합니까? 설교를 성경에 근거해서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해야 할 일 중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 토타 스크립투라와 부합한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합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면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지 않는 시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만약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집중해야죠. 아까 이제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또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준비를 하고 들어야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 높은 사람이 말하는데 통화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던 것도 잠깐 멈추고 받아 적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첫째,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면 설교자만 뭔가를 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듣기 위해서 준비한 거 뭐 있어요? 자, 머리로 빨리 떠올려 봐요. 내가 설교를 듣기 위해 준비한 게 뭐 있지? 한번 떠올려 봐요. 뭐를 준비했죠?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같이 한 거 말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밝히 보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조명의 은혜를 구해야죠.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인간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설교자가 자기 정치적 견해나 얘기하고 자기 사는 얘기만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이 시간을 헛보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교회 오셔서 주보 받고 나서 설교 본문 한번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여기에 집중이 돼 있으면 최소한 오늘 와서 오늘 본문 뭐야? 데살로니가 2장 11절에서 13절 열어보고 한 번은 읽어봐야죠. 최소한.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토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말하고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일찍 자라고까지 얘기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또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예배에 늦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참 신기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예배는 정말 영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배가 겉돌게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여러분 예배 인도를 한두 번 해봤을까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 와서만 똑같은 이거를 몇 번을 인도를 했겠어요. 익숙해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급하면 허겁지겁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자한테 힘을 실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막 제가 힘이 나서 막 더 뭐가 다 잘 나온.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아멘 하고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거기를 공격하니까 설교를 들을 때 방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커피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완곡하게 권면을 했는데 오늘은 설교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2주 전인가에도 축도 시간에 어떻게 됐죠? 저기서 물컵 떨어뜨려 가지고 다행히 물이 없었지만 탕탕탕탕탕 막 엄청 튀었죠. 그 전에 뭐 쏟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시간인데 왜 거기 커피가 없으면 안 됩니까? 놀러 왔어요? 왜 커피가 없으면 안 되죠? 목사님은 여기다 잔 놓고 마시면서 하잖아요. 저는 말을 하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1시간 물 안 마시면 큰일 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마를 것 같아서 예배 전에 물 충분히 마시고 오는 거 있어요? 그런 노력 안 하잖아요. 홀짝홀짝 두세 모금 마시려고 여기다가 커피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만약에 그거 한번 떨어져서 엎어지면 그 예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목이 뭐 너무 아프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뚜껑 있는 거 가져와서 놓고 필요하면 마시고 하세요. 마시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지금 들리는 게 무엇인지, 그게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면 이때부터 오히려 회중들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설교자가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예배가 끝나면, 설교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회중의 시간이에요. 들은 후가 중요해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뭐라고 했어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요,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든 적이 있나요? 내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참석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왜 안 변할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설교를 마무리 짓지 않아서 그래요. 설교는 누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요? 회중이 순종함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듣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설교는 강단이 아니라 삶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몇 편이나 완성해 봤습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를 왜 집중해서 듣고 신앙의 기본기로 말씀 묵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묵상해서 뭐 하려고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시죠? 한번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두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이렇게 삶이 결정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는 설교자가 할 일이 많고 또 설교자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후에는 회중이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설교 전에는 회중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후에는 설교자가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전에는 설교자가 준비할 게 많고 설교 이후에는 회중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설교 이후에 더 바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는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그냥 듣고 그때그때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거는 소비입니다. 소비. 그러나 소화는 힘든 거예요. 소화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듣고 끝내고 싶은 유혹을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심어둡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설교가 이번 한 주 동안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다른 거 집어넣고 다른 거 집어넣고 해서 소화를 안 해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과거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한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식이 뭐였죠? 먹고 가서 바로 토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먹는 즐거움 때문에 많이 먹고 저쪽 가서 손가락 넣어서 다 토하고 다시 와서 음식 갖고 오면 또 먹고 다시 토하고.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일에, 그래서 순종으로 체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큐티책 하는 게 말씀 묵상이 아니라 그게 말씀 묵상이고, 그래서 말씀 묵상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설교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는 이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 한 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부지런히 받고 소화해서 변화된 삶, 이전과는 달라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느끼는 정말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본기가 잡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